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제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쇠쇠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으니 곧 생명의 부활이라. 세상 임금은 마귀며 사망 권세자다. 세상 것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뜻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를 나타낸 것이다. 원수는 마귀의 속성을 무기로 육체를 가진 인간의 약점을 공격한다. 육체는 땅에서 났으므로 땅의 속성인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속성이다.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범죄자이며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지압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이다. 정욕은 식욕, 물질욕, 명예욕, 음욕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망령된 행실로서 영원히 망한다. 마귀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유혹하여 탐심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타락시킨다. 하와에게 명예로 유혹하여 타락시켰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이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르면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했을 때에 사라가 장막문에서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웃었느니라. 왜 시인하지 않느냐면은 혹시 저주받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웃었다니까 자기도 두렵죠. 그러나 그가 성인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생각해서 나는 벌써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도 내 주인도 이미 사내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면 하면 때가 되면 무슨 때냐? 봄이 오면 낙엽이 다 떨어진 고목나무 같고 죽은 나무 같은데 봄이 오면 땅에서 나무가 진액을 빨아올려서 그 진액으로 잎을 밀어 올립니다.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고목나무 같은 아브라함의 육체와 사라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은 거기에 자녀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르면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곧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행하셨거든요. 여기저기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별의별 병들이 다 고침받고 무리도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리고도 더 남고 말이에요. 이런 이적들, 그리고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났고,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났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로 났던 그런 사람도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능한 것은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살지 못하거든요. 또 혹이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죽습니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뇌가 멈췄고 피를 다 쏟았고 물도 없습니다.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피와 물은 다 쏟아져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땅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은 피를 쏟아서, 물을 쏟아서 그 생명을 이미 이 세상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세상에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살게 되었고, 당신의 생명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내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입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자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그의 육체의 죽음이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 동일한 육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어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인간의 육체에 사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생하시는 그분이 확실하게 생명을 없이하고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나서는 당신이 생명을 가진 거 없다 이겁니다. 당신은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심으로 이보다 더 전능하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장나서 고쳤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면은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든 자동차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 한마디로 구름 하나 이런 정도라 이겁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 고장나고 고치는 건 쉽다 이겁니다. 엔진이 부서지는 거, 엔진 부서지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엔진을 다시 고쳐서 푸릉 시동 건다 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살리냐? 불가능이죠. 그러나 아버지만이 독생하신 하나님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어떤 것이냐?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빌딩을 짓고 이렇게 멋진 삶을, 아름다운 집을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저 백향목으로 지었고 저 대리석으로 지었고 저 화려한 돌로 다듬어서 지은 저 성전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답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손으로 지은 것. 아니, 이 땅의 모든 피조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다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육체 기간 동안 없어질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는 사람들은 영혼의 때를 준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다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겁니다. 자신의 신령한 것을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은사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선물이다 이겁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신유, 방언, 이런 여러가지 은사가 있지만은 그보다도 자기네 육체가 바로 중요한 은사라 이겁니다. 육체가 없으면은 성령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육체가 있을 동안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이 땅에는 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임금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을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임금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사냥을 위해서 사냥꾼이라 이겁니다. 어떻게든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이놈은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더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겁니다. 우는 사자가 왜 웁니까? 사자는 배고프지 않으면 울지 않습니다. 사자는 맹수는요, 특히 사자나 호랑이는 배고프지 않으면은 아무리 약한 짐승들 토끼가 옆에서 돌아다니도 관심 없어요. 절대로 그냥 죽이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배가 고파야 비로소 일어나서 으르릉 합니다. 호랑이가 으르릉 하면은요, 아유, 산이 막 진동합니다. 그러면은 약한 초식 동물들은 이 오금이 절해가지고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 포효하는 소리에 기겁하고 기절해버립니다. 그 약한 짐승들을 잡아서 먹는 거죠. 바로 사자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왜 삼킬 자를 찾습니까? 삼킬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난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를 찾아다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불신자는 이미 마귀의 자식입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을 배신한 자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아들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쥐새끼를 잡아삼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키자로 찬다는 것은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려서 믿지 못하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 이겁니다. 이미 자기 것이 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느냐? 우리 그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해칩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죽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뭐죠? 마귀의 속성은 본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어준 이것을 원수 마귀는 여자를 유혹해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해서 이간시킵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이, 마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이간자는 뜻입니다. 디아, 볼로스라고 하는 것은, 디아라고 것은 나누다, 이간시키다는 뜻입니다. 볼로스는 폭탄
판두처럼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파괴하다, 파멸시켜다. 인간을 이간시켜서,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속성은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 범죄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내려왔으니 그건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마귀의 속성은 또 이와 같이 이간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자입니다. 또 마귀는 또 어떤 자냐? 마귀는 거짓의 지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8장 44절. 그 마귀는 거짓말 할 때마다 제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 거짓되다 이겁니다. 세상을 다 거짓말합니다. 왜? 마귀에 속했으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또한 거짓입니다. 이것 속성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갈시키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고 또 뭐예요? 이와 같이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입니다. 마귀는 어둠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항상 부정적인 관련 안 돼요. 못해요. 부정적인 것. 그래 될까?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하는데 인간의 어느 부분을 유혹하느냐 이겁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이 뭡니까? 인간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으면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약점은 정욕입니다. 인간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다 정욕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났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다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욕이 뭐냐면요, 자,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의 정욕입니다. 먹고, 왜? 이것은 필수적이죠.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식증이 있어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굶어 죽습니다. 빼빼 말라 굶어 죽어요.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필수적입니다. 먹어야 돼요. 먹고자 하는 욕,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마귀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수적입니다. 가인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아벨이
양을 치는 거 뭐합니까? 재물을 얻고 사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사는 거지 않으면 밭 갈 필요 없고 씨 뿌릴 필요 없어요. 양을 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재물을 얻고 사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인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경제, 문화 발전 안 됩니다. 항상 미개한 그대로 살아가죠. 짐승처럼 살아가죠. 자, 이제 재물에 대한 욕구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구.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비석을 세우고 화려하게 집을 건축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이름을 낸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명예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심히 어려울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임금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상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은 내 종을 만지지 마라. 내 백성을 손대지 마라. 아무도 내 백성을 손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손 못 대게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가서 가나안 7족속을 징벌하고 34만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 것으로 차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죽여라. 권세를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는 너희 임금이니까.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예를 통해서 그들은 자존감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예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교회는 나의 신부요. 나는 너희 신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예심이 없다면 관심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 명예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욕구죠. 정욕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음욕입니다. 이것은 잘못 사용은 나쁜 거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자녀 생산이 안 돼요. 자녀 생산이 안 된다면은 아담과 하와로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자녀 생산을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녀를 계속 낳고 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런 정욕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겁니다. 왜곡되게 사용하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게 하죠. 나 술 먹고 싶은데, 나 담배 피우고 싶은데, 나 게임하고 싶은데, 나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나 스마트폰 하고 싶은데, 나 카톡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기도 합니다.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고 텔레비전 봅니다.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당연히 사용해야죠. 필요에 따라 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예배드리러 가지 않고 텔레비전 보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신 우리가 그런 발명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우리가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정욕은 필수적이지만 마귀는 이것을 사용해서 인간을 범죄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켜버립니다.
신령한 것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까지 못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까지는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기, 그것도 안 되면은, 믿음을 포기시킬 수 없으면은 어떻게든지 마음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모아가지고 첫째는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네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기는 자녀인데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전혀 자녀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고 있죠. 입을 묶어놓고 있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지, 왜 전도하면 마귀의 것이 뺏기는 거잖아요. 영혼을 죽여야 되는데, 영혼을 죽여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잖아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하늘의 상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 신분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게 방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이것은요,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네 목숨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 네 자신을 내놓으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느냐? 내 복음을 전파하라. 나를 증거하라. 만약에 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를 앞에서 너를 증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전도를 할 때에 네가 용기가 없느냐? 마음에 용기가 없어 못하게 하느냐?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네 마음을 감동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네 입을 사용하여 네 입을 열 것이다. 나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성령 모시고야 비로소 예수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를 나타내시거든요. 아버지 뜻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령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능력 받고 신유를 나타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울림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은 성령과는 상관없죠. 당연히 그건 전도가 안 되게 되어 있죠.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어 있죠. 우리는 불순종할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사용하여 마귀가 너를 정욕으로, 육체를 정욕으로만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령한 영적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우리 영혼을 저주하고 우리 영혼을 상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원수는 끌고 갑니다. 마귀의 속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살인자에게 내 자신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의 일을 멸해야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육체의 이 정욕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할지언정 육체의 정욕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서 귀신이 틈타게 만들어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가정이 파산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파괴하면 육체도 파괴하고 환경까지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우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읽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가 내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죄를 짓게 한다 이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고 예수로서의 신부로서 세바포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욕은 내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내 육체에 관심 갖는 거 그거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를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장중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내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육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건집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누리며 하늘의 상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신령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자, 따라하시면 내 영혼아 신령한 삶을 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신령한 삶을 살자. 내 영혼아 신령한 삶을 살자. 내 영혼아 신령한 삶을 살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육체로 돌아가요. 육체로 돌아가면 망합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이 다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일평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과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믿음을 굳게 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싸우는 나를 쓰시옵소서. 다시 가십니다.